자, 유럽 땅에서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세 번째로 도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사실 바로 이전에 갔었던 데살로니가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 사실 이 베레아는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던 반면에 베레아는 거기에 비하면 많이 작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외의 점이 있다면 이 작은 성읍에 불과하던 이 베레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베레아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민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역마다 그 이민자들에게 좀 더 선호되는 곳이 있습니다. 좀 호의적인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 베레아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좀 더 어떤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던 성읍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도 어딜 갑니까? 어딜 먼저 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실 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 패턴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갔고 또 다른 곳에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는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다고요? 베레아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열정, 똑같은 심장으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소아시아에 있을 때도 전했던 그 메시지, 다른 유럽의 도시들에 있을 때도 전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메시지에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달랐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다른 것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들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반응들이 다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매일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매일 그것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매일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진리의 메시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메시지가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도 같고 자녀 세대에게도 같습니다. 나중에 후대 세대들에게도 그 진리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같은 진리의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진리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대인관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내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내 모습, 내 인생의 길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내 인생이 변화 없이 지금까지 똑같았냐? 왜냐하면 항상 내 반응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이 있는 겁니다. 1, 2년 전쯤에 한국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제목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 책의 제목 자체가 그 책의 내용이 벌써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속 내용은 그래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태도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기분이 불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태도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기분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내 삶, 내 인생을 불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지예요. 이 책이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태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뭐에 대한 책이냐면 삶의 반응에 대한 책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분대로 반응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아프다고 아픈 거에 반응을 하고 서럽고 슬프고 힘들다고 그게 내 인생의 반응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슬픔과 괴로움과 또 섭섭함과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기분을 안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반응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형태는 자기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차원입니다. 육적인 차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기분이 그냥 삶의 태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1차적인 본능에 따른 그런 반응의 차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분과 감정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인격과 긍정적인 정신으로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이런 반응의 차원입니다. 기분과 감정을 나름 인격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다스리는 차원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2차원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나름 높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기분과 감정보다 더 높고 또 인격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차원의 반응보다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차원이 뭐냐?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은 내 반응이 단순히 기분과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인격적이고 고상한 정신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반응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반응이 정확히 내 상황에 부합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 기분 나쁜 것에 따라서 내 반응이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는 별개로 내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차원들의 반응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떤 반응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던져주고 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단순히 우리 기분이나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인격적이고 고상한 긍정적인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영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닮아갈 사람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어떤 것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도 있고 저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40년이 걸릴 만큼 그렇게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640km입니다. 640km. 640km면 우리가 매일 걸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다른 계획이 있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계획이나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들의 불신의 반응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불평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뭐 합니까?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있다 해도 물맛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불평했습니다. 광야길에서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보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덩치를 보고 강한 체구를 보고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불평은 이들에게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불평은 이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또 뭔가 현실이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냥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엔 초조함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에게 숭배했습니다. 이게 초조함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죄의 유혹거리를 던져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미끼를 물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육체적 타락에 빠져버리고 그 결과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반응. 이런 모든 반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던 광야의 그 40년은 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반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현재 모습은요, 사실 이제까지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에 따라 만들어진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보시면 한 사람이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되면 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이미 초청은 했지만 다시 또 종들을 보낸 겁니다. 초청이 되었던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밭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초청이 되었던 B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를 위해서 소 5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당장 이 소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했습니다. 초청이 되었던 C라는 사람은 마침 자기 결혼하는 것과 겹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고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 나름 개인의 사정들이 있었어요.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뭐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정보다 주인의 잔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두 번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은 종들을 거리로 보내죠. 골목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주인은 자신이 준비한 성대한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내 건강이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신앙의 위인들이 대거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꼭 그 앞부분에 거론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반응인 거예요. 반응. 이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엄청난 재능과 재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단지 이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평소 불신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면서 어떻게 요셉이 누린 그런 역전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되고 싶다면 우리의 반응도 그들의 반응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 달라요. 그건 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다 다를까요? 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까? 왜?
왜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른지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다른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다른 반응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하면 씨는 무엇이냐면, 씨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씨앗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지는 밭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땅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그 유일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그 씨가 뿌려지는 땅입니다. 땅. 토양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다른 땅들을 보니까 하나는 표면이 아주 딱딱해요. 굳어 있습니다. 길가 같은 곳이죠. 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마음이 아주 길가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줘도, 백날 뿌려줘도 여러분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결국 그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길 표면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내가 먹지 못하니까 그걸 새들이 와서 먹는 겁니다. 내 밥이 뺏기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데 떨어지면 일단 감동과 기쁨으로 그 말씀 받아요. 아, 좋다. 아, 은혜롭다. 근데 흙이 너무 얕아요. 흙이 얕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이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받았던 말씀 언제 받았냐는 듯이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원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이 가시떨기로 잔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뿌리로 깊이 내려가 있고 위로 가시떨기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 기운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가지나 줄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결국 그 씨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종류의 땅은 바로 비옥한 좋은 마음의 땅입니다. 이런 마음의 씨가 뿌려지면 뿌려지는 대로 그 씨가 그대로 안착하게 됩니다. 뿌리는 뿌리대로 땅 밑으로 계속 자라게 되고 줄기와 가지는 줄기와 가지대로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게 되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4가지 다른 마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반응이 무엇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마음, 내 마음 누가 합니까? 나만 알아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요, 나.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가 욕심과 쓸데없는 이런 욕정들을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잘 되면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 마음이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계속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 우리 마음이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상황, 다른 여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너그럽게 받고 그것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기마다 우리의 마음이 또 달라져요. 어느 때는 참 좋았다가도 어느 때는 참 인색해지고 어느 때는 참 흉측해지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고 믿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도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지킬 것이 참 많아요.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체면도 지켜야 되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거 다 못 지킨다 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나중에 넘어진 이유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흉측해지지 않고, 지저분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순수할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할지언정 주님 앞에 순수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반응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 그런 반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